비록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다시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고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요즘 살기가 쉽진 않지요.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10월, 11월 두 달 동안은 우리 10가지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이제 달려왔습니다. 앞에 9가지가 우리가 잘 하고 싶어도 습관이 잘못되면 이것이 원하는 만큼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습관으로 이제 매듭을 져야 하겠습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는 생각, 느낌, 행동이 다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습관이 습성이 되고 습성이 인격, 성격이 되고 나중에 인격이 되지요. 집단적으로도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습관이 많이 비슷한 습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라마다 국민성이 다르다는 것이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거의 비슷한 문화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는 습관도 관습도 전 세계 젊은이들은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도 마치 타고나는 것처럼 고치기가 어렵다.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습관이 아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직장인으로 하면은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기까지 그 시간에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달라요. 출근하는 이 과정도 습관이 다르고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도 다르고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과 회의하고 대화 나누고 특별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루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점심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도 습관에 따라 찾아다니겠죠.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가 사람마다 대하는 또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퇴근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도 다르고 퇴근 이후에 가정에 와서 하는 잠들기까지의 모든 것도 습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잠잘 때도 습관에 따라 잠을 잘 정도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보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습관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뇌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그 습관으로 몰아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뇌는 그동안에 쉰다고 합니다.
뇌는 정말 해야 될 일들에게 자기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그때마다 고민하고 그때마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그리고 비교하고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뇌는 지쳐서 정말 해야 될 일에는 에너지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뇌는 하루 종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습관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하고 자기는 그런 일에선 좀 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뇌의 그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뇌의 몸부림이 결과적으로 습관으로 나옵니다. 습관은 중요한 거고요. 습관이 많아야 됩니다.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 고민을 제대로 한번 하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이미 얻은 습관대로 처리하면 그건 힘없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는 것이겠죠. 습관은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습관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 많아야지 나쁜 습관이 많으면 내 인생은 원치 않게 나쁜 길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의 특징은 동성애,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오늘날 현대 문화의 축소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될 때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 아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뒤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아보는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련두지 마라. 거기에 내 재산이 있고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고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소돔 땅, 거기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떠나야 한다.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 여긴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아빠하고 딸들은 탈출을 했지만 그 딸들도 이 성적인 음란한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의 그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빠를 미혹하고 아빠의 약점을 틈타서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퍼뜨리려고. 그것이 왜냐하면 소돔성에서의 그 음란함이요, 뭐 일상으로 되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습관 무섭습니다. 처음 할 때는 안 돼.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되고 더 나가면 이제 악을 즐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정말 어서 빨리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여기 입구에 나가시면은 스탠드 게시판에 세상과 우리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는 나쁜 습관을 먼저 빨리 바꿉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요, 방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나쁜 습관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하늘을 치솟을 때 내가 자칫 이성을 잃고 분별심을 잃고 그렇게 하기 좋아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악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빨리 끊어내야 돼요. 나쁜 습관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물리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도 있겠지만 세상이 혼란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악과 어두움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이걸 딱딱딱 쳐내야 돼요. 그래,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습관을 만들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관. 그것 때문에 암암리의 습관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두 번째는 열망입니다. 열정,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또 좌우합니다. 가치관의 문제를 다룹시다.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약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익숙해지고 그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격 장애를 이제 말을 하죠. 우리 심리학에서 성격 장애, 성격은 습관의 결과인데요. 그 성격의 장애를 입는 경우는 누구나 부족함이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장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말을 붙입니다만은 사실 누구나 성격 장애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 요소가 다 누구나 조금씩 있는데 지나치면 그게 이제 장애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리고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망상, 편집증적 성격 장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포인트만 한번 나열해 보면은 지나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지나치게 칭찬받고 싶고, 지나치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지나치게 사람을 의심하고, 또 지나치게 악을 즐기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되겠죠. 그 지나치게 그 상처받는 것을 싫어서 회피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를 자꾸 회피해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회피성 성격장애. 지나치다는 말이 붙는 거죠. 지나치게 남을 의존해요. 누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꼭 누구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또 강박성은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격 검사해 보면 여지 중에 대부분 강박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자기 힘으로 하면은 이게 장애가 되지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다 좋게 풀려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해줘요? 매사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좋은 가치를 갖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균형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균형을 잡으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균형을 이루려고 하겠죠.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용서가 시작이구나. 이거를 정말 화들짝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용서가 내 인생의 출발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린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는 남은 인생을 용서하며 살겠다. 용서로 인생을 마치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는 용서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용서가 쫙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힘듦이 빨리 거기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가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나는 본질에 충실할 거야. 인생의 본질이 중요하지. 결혼을 왜 했을까? 결혼의 본질이 뭘까? 늘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본질에 충실하는 습관들이 몸에 뱄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바로 본질이 중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다지 다투거나 열을 내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늘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용서, 그리고 겸손, 아주 주옥 같은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이 습관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될 겁니다. 어떤 우리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열망도요. 그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나는 용서할 거야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열망, 정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원하도록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습관으로 되지, 그런 가치관만 가지고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열망이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의욕이 있어야, 몸부림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관과 열망은 어떤 관계일까요? 가치관은 습관의 방향,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가치관은 좋은 습관으로 방향을 잡아줘요. 열망, 열정은 그 좋은 방향의 것을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채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습관의 방향이고, 그 열정, 열망은 습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관과 열망, 열정, 몸부림. 그것입니다. 이게 양쪽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균형이라면 또 균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데 우선 중요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마음도 지배하고 몸도 영향을 미치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도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는 용서하리라 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별 문제 없으면 인생이 천국이죠,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 영을 살린다, 영적인 부분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짐도 하는 모든 것이 이 한 시간 예배 안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습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요, 이 하드웨어적인 습관,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습관은 우리의 행동들을 바로잡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는 것, 일찍 오셔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회개도 미리 좀 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미리 성경도 찾고, 최소한 5분, 10분 와서 마음의 준비가 되는 습관, 그리고 모든 순서에 집중하는 습관, 순서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쏟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찬송가에는 찬송가 가사가 있고
설교에는 말씀의 내용이 있고, 대표 기도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이 있고, 교회 소식 시간에는 누가 결혼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소식 내용이 있고, 축도에는 축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집중할 뿐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뜻을 깨닫고 그렇구나, 아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훈련, 습관,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다시 터치해 주시니까 그때마다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습관. 그냥 깨닫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다짐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짐하고, 또 잊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잠깐 메모도 좀 하시고,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내 인생에 정말 아주 놀라운 지혜, 명철, 그리고 아이디어는 순간에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그 천재들의 그 아이디어는 순간에 왔다 가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적는 거죠. 적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요. 더 좋게는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좀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에 조금만 머무르시면 쉼터 게시판, 현관 게시판, 마당 게시판이 있어요. 쉼터 게시판에는 지난주 설교 내용이 요약돼 있고, 여기 현관 입구에는 지지난주 설교가 요약돼 있고, 저 마당에는 지난주 3주 전 설교 내용이 요약돼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좀 내시고 미리 오셔서도 보시고 점심 잡수시고도 보시면서 지난주 말씀, 2주 전의 말씀 맞아, 이거였어. 3주 전 마당 맞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회복도 하시고 반복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요, 요 3주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습관.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요, 뭔가 엮이는 게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확장이 돼요. 넓어져요. 그만큼 나에게는 또 좋은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가치관, 좋은 습관을 만들고요. 이런 것이 하드웨어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진짜 알맹이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알맹이 습관.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11장까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다 드렸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여러분을 바치십시오. 제물은 죽어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구약의 짐승제사라면, 우리는 내가 죽는 건 아니고 내 마음,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삽시다. 거룩한,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활로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립시다. 이게 열정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열정. 무슨 열정?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생명을,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좋은 습관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요. 굉장한 이 열정, 굉장한 이 열의가 우리 안에는 있거든요. 방향만 좋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그러면요 엄청난 폭발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없고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합시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청년을 6년 지도하면서 그 전에 고민을 했죠.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청년들 지도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결단하면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눈이 동그래지.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도 목사님이 6년 동안 계속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처럼 삽시다.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죠. 물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능력보다 5% 좀 높게, 당신의 능력보다 10% 좀 높여서 목표를 잡아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취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 엄청난 목표를 주셨으니 좋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청년 여러분, 애들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 노력하자. 우리 까짓 거 인생은 한 번이다. 예수님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나눔을 하고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대개는 감추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자신 없으니까 잘 안 하는데요. 이제 한 달, 두 달, 1년 고스란히 우리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니?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열어놓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6년을 지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목표를 높여야 된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다음에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눠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두 편으로, 권사님들도 두 편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야 아니. 그런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서 이제 다 평정이 돼, 조용하게 수습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목사, 저는 이미 그때 떠났고요. 떠나서 우리 교회 왔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청년들을 잘 지도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싸울 때, 장로님들도 싸우고 권사님들도 싸우고 그럴 때 청년들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교사는 교사들의 역할을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 서고, 흔들림이 없이 하고, 어느 누구 비난하지 않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누구 비난하지 않고 그들 자체 스스로 모이더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계속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몇 개월을. 그 어른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이 싸우면 너 내 편 할 거야 저쪽 편 할 거야. 다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듯이 내 편 할 거야 저쪽 편 할 거야. 그런데 청년들이 눈물로,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런 자세로 쭉 나가니까 다 이제 수습이 된 다음에 장로님이, 부끄럽지만 나도 장로지만 청년들이 저보다 더, 우리 장로들보다 훌륭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 정말 잘 지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잘 산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얼굴이 예뻐진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처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지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 우리의 열정 다 뺏기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이렇다, 그거 본받지 맙시다.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를 받는 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이것은 가치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치관을 바르게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주신 그 뜻,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열정, 그 열망, 이것이 함께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는 분 보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분 보셨습니까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정상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요,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엮여서 함께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 그리고 거룩한 습관,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가치관, 거룩한 가치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열망, 그 열심, 이것을 평소에 내가 훈련하다 보면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네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쓰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도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요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주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아까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계속 섬김을 주시는데요. 섬김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내가 잘 섬겨야지, 겸손하게 섬겨야지,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그걸 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섬김이 영광이고, 섬김이 기쁨이고, 섬김이 성공이고, 섬김이 능력이고, 섬김이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목사지만 또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섬김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씩 이런 습관으로 채워 나가신다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시점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성령님 의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